할렐루야. 우리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또 CGN과 유튜브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40일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40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바라보고 체험하는 그런 40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가 달려가는 이 삶의 목표를 다시 뚜렷하게 세우는 그런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함께 하시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 진리, 생명으로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무신론의 거센 물결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빠진 것은 이 정관사입니다.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이렇게 더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이며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이며 너희가 반드시 소망해야 될 생명이다. 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길이며 전혀 흠이 없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가장 올바른 길이며 진실로 옳은 진리이며 축복된 생명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길에 거하고 나의 진리를 안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 모든 교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의 창시자 중에 어떤 철학가, 사상가가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내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먼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의 생활이, 그가 남긴 인생의 족적이 그의 말과 과연 일치하는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에 많은 역사가들,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빼놓는 것이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삶과 영향력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음에도 다 주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도우셨다, 가난한 자의 편이셨다, 이러한 주변의 논리로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빼놓고 주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실체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자신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기초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절대성을 매우 강조하셨고 그분의 교훈 중에 대부분이 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절대적인 분으로, 유일하신 분으로 소개하셨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40일을 시작하는 주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본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유일무이한 친밀한 관계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한 심판하실 분으로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신성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인지, 유일한 진리인지, 유일한 생명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주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인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또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보고, 또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조소 혹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 질문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모세율법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나다나엘의 이 말은 그냥 내뱉어진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세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다나엘의 편견, 그리고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할 때 이 나사렛이라는 이 장소, 지역, 지명 이름이 강조될 때 나사렛 동네에 대한 사람들의 멸시, 편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사렛 같은 하찮은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다나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나사렛이란 지역 동네를 경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또 어떤 지역 또 어떤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죠. 우리 청소년 어린 시절 청소년 자라면 자기가 폭력을 당하면 누군가를 또 이렇게 폭력을 하는 경우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소위 요즘 갑질이라 그러죠. 그 부하 직원들에게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심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집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당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폭력을 당하거나 부모에게 그렇게 폭력을 당했거나 누군가로부터 그런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편견이 있었고, 나다나엘은 사실 갈릴리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출신으로부터 갈릴리 출신이 멸시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는 편견과 또 멸시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이단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이다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이 말 속에는 나다나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지식, 특별히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할 때 그는 이 메시아가 나온다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성경의 지식,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어떤 출신 지역, 출생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소 그러고 돌아다닐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 곧 그분의 고향처럼 여겨졌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조금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심지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도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성경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중심 되신 그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보시면 그 앞부분에 안드레가 형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게 단순하게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깊이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더 알고자 원했고 남다른 그러한 율법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이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장황하지만 이런 소개를 덧붙인 이유가 나다나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 또 남다른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회의론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나다나엘에게 있는 이 회의주의입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을 때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관심 없는 것에 깊이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 회의감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여도 과연 메시아가 오겠는가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가난과 기근 속에 있고 또 아무리 율법과 예언서를 읽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과연 올 수 있겠는가? 그 메시아를 가리켜 이 나다나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만났소.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요 라고 말했는데 나다나엘은 그것을 바꾸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메시아를 다른 말로 표현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왜 이 선한 것이라는 말로 메시아를 바꿔서 표현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평소에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메시아는 선한 분이 돼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그 나다나엘의 진지한 관심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하겠는가? 자신이 살아온 경험, 또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무리 자신이 추구해도 과연 그렇게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있겠는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나사렛에서 나오겠는가? 그러므로 이 나다나엘의 이 대답은 매우 복잡한 그의 속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시대의 편견이 들어가 있고, 또 나다나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빠지게 되는 것이 회의론이에요. 그러나 이 회의론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확실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론을 통해 더 깊은 확신에 이르기 때문이죠. 이 나다나엘의 질문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하여 던지는 냉소적인 그러한 질문으로도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나도 예전에 교회 좀 다녀봤는데 뭐 선한 것이 없던데?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선하기는커녕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더 많던데? 사실 딱 한 사람 경험해놓고 교회 안에 보면 나쁜 사람들이 더 많던데?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보편화하면 어떻게 절대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으로 번역됐지만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당시 헬라 시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어떠한 중요한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로고스, 그것은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적이며 선한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던 그 당시 사람들도 어떤 과학적인 그 실험이나 또 관찰을 통해서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삶의 경험과 그 세상 하늘과 땅을 보며 움직이는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살펴볼 때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절대적 이성적이며 선한 존재며 그것을 움직이는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라고 소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시며 선하시며 절대적 이성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한 영역에 있어서 로고스를 하나님으로 소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그 절대 선에 대한 갈망이 있고 과연 존재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적용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곧 그 로고스다.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당시 헬라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정반대로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무신론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로고스와 같은 존재는 없다.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적이고 합리적이고 절대적으로 선한 질서, 선한 존재는 결코 없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왜 엄청난 문제입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가 없다, 그런 질서가 없다고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타락이 없어지는 것이고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고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무신론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 존재할 리가 없으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선한 질서 또한 존재할 리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 그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사상을 믿고 싶어 할까요?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싶은 겁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세상에 어떻게 절대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회의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의 원뿌리가 되는 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의 일부가 선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것, 그리고 그 세상을 자신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했고 사단에게 휩쓸린 인간이 이 세상을 나의 세상, 우리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선과악이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악은 선에 대한 반역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악의 모습에는 반드시 선의 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악이 악으로 성공하고 존재하려고 해도 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악이 선에 대한 반역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을 가리켜 선에 기생한다, 기생충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바로 징벌하여 끝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악의 무리에 휩쓸려 반역자의 무리로 포함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자신이 대신 희생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인들에 대한 징벌의 대가를 치르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며 구원을 베푸시지만 끝까지 그 선하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악에 대한 징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창조주이며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복음의 출발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반역이 일어났고 선하신 하나님은 반역을 심판으로 바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선하시기에 오래 참으셔서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용서와 회복을 이루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 세상을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절대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악을 보면 알지 않냐? 이렇게 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냐? 그렇게 주장하죠.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이런 악을 허용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면서 대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심판받는데 악에 물들어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심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까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악이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절대선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선하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세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 시나리오로 만든 프로그램을 보면서 악이 승리할 때 기뻐합니까? 선이 승리할 때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베스트셀러나 또 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화라고 알려진 거 보면은 다 보면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예요.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되 아주 그냥 처참하게 시련을 당해야 돼요. 그래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당하다가 그 선한 사람이 점점점 극복해가고 이겨가는 것, 아니면 반대로 악한 사람이 기세등등하게 정말 세상을 다 이기는 것처럼 기세등등하다가 선한 사람에서 갑자기 팍 추락해버리는 것. 어찌 되었건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볼 때 내가 이 영화 잘 봤어 그러고 나가잖아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사람들이 다 무차비 되고 악인이 승리하는 걸 내면요, 그거는 오래 못 가고 바로 영화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감정 속에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은 반드시 이기며,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기는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며 역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그는 선한 존재가 있어야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선이 악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 악을 심판하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며,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와서 보라라는 그 빌립의 요청 앞에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빌립에게 소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수고입니다. 아마도 글을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읽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말했고, 그리고 남다른 율법 지식과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지만 회의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런데 바로 그 선한 분을 자신 앞에서 만난 겁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보았노라. 나를 먼저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곧 구약을 통하여 과연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오신다면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남다른 그런 추구를 했지만 결국 회의에 빠져버리고 있는 그 바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본 환상을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전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야곱에게 미리 보여준 그 환상, 그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길이 되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 위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 누가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며 그 누가 이 땅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다나엘은 그 자신의 진지한 추구와 회의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그 회의에 빠져있는 분들은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왜? 그러면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이다. 진짜 뭔가 있는 것이다. 아무 무관심한 사람보다도 교회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회의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바로 본다면 당신의 모든 회의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이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절대적 선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선하게 여기며 자신을 기준으로 만들며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거센 거짓의 물결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땅 깊은 곳에 타락과 저주 가운데 심판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절대적인 선이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깊은 회의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길이신, 유일하신 진리이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만나기를 원하며 그분을 확신하며 그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진리 되시고 유일한 길 되시고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차별금지법, 낙태법, 학생 인권조례 등의 악법 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 대한민국 가운데, 문화와 제도 가운데 어둠의 영이, 의심의 영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영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유일한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절대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차별금지법, 낙태법, 학생 인권조례 등의 악법 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이 나라의 문화와 제도 가운데 어둠의 영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차별금지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낙태하는 그 악한 문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학생 인권 조례 등의 악법 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문화와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참 진리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만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이 스며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광받는, 드러나는,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와 생명 가운데, 길 가운데 나오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빛의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 주의 성도들이 그 정치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빛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경제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 가운데도 문화 가운데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가든 자들이 그 있는 곳에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절대선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영역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둠을 쫓아내는 빛과 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유혹되어지는 많은 그런 유혹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정세 가운데서도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약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탐욕과 다툼과 분열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살인과 무상승부와 음란함의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 혼란한 정세 가운데 탐욕과 다툼과 분열 가운데 욕심과 이기주의와 하나님의 진영의 논리 속에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로 설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거짓 가운데 거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 동안 우리의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가 주님 소망하며 소원으로 품고 시작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의뢰합니다.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질 대신, 유일한 진리 대신,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40일 새벽 기도 동안 우리의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위해, 일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결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40일 새벽 기도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승리하는 그러한 40일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과 학생 인권조례 등의 악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 동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